15절에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이면 대석방하라고, 또 4월 초 8일 날 석가모니 탄생일에도 많은 죄수를 석방하고, 크리스마스도 석방도 하고, 이제 앞으로 혈액기원 2000년에 들어가면, 새 천년에 들어가는 2000년 정월 초하루는 역사상 최대의 죄수를 석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람 많은 사람이 석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정부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범죄한 사람 많이 죄인을 잡아놨는데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유대민족의 최대 명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 되면은 민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총독부에서 죄수 하나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빌라도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그 나라에 와서 총독으로 있어서 전부 정보원을 풀어놓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댕기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정복하라는 말 한 적도 없고, 세금 안 내라 하고 말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마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순수한 종교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 정치적인 운동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운동을 안 했습니다. 가이사를 공격하기도 아니었고, 헤롯 왕을 공격하기도 아니었고, 본디오 빌라도를 공격하기도 안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메시아, 영혼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사회개혁운동이나 정치개혁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혔죠. 순수하게 영혼 구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내세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종교적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위험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인물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부는 영혼 구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 부정과 비리도 고발해야 되겠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적인 견지에서, 예수 믿고 양심의 등불이 밝게 켜진 사람으로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잘못된 정치를 질타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하는 일이지 교회로서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천당 가는 길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 들어가서 여당 야당이 되어서 밀고 땡기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의 복음을 전할 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더구나 그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에는 중립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복음 전교와 사회 문제만 따졌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는 영혼 구원과 사회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운동에만 주님께서 지배하겠지 정치적인 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그 다음 부가적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예수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이 한 국민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 이러한 것을 풀어지는 것은, 그래서 한 국민으로서 할 일이지 교회의 본분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도 복음 전해야 되고 둘째도 복음 전해야 되고 셋째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볼 때 조금도 위험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개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누른 자에겐 다시 포기함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해를 전파하기 때문에 아무 위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찌한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종교적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16절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는 이 사람 열렬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렬당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자는 정치 결사대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바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정부에 반대합니다. 이래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서 로마 정부를 따라고 순복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에 불을 지르고 강탈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체제 인사로서 유명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17절요.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야 하니. 그때 빌라도는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낳아주는데 바라바는 뭐 세상이 다 알다시피 폭동을 일으킨 자요, 살인한 자요, 방화한 자요, 그가 한 자니까. 똑같은 너희들이 죄수라고 말한다면 바라바를 내가 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니까. 어찌한지 그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이 나을 테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줄로 알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 빌라도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죄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질투심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그리 기울어지니까 전통적인 유대교의 대제사장 장로나 바리새 사두개 교인 서기관들이 무시무시한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유대민족들은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 빌라도가 그것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18절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로마의 총독이 보더라도 예수를 잡아준 것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란 참 무섭습니다. 다 같이 있다가 나보다 나아지는 사람이 생기면 어찌하든지 조상 무덤까지 폐하쳐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심이 우스운 것은 거지들이 다 같이 있다가 그중 거지 한 사람이 잘 되면 온 거지들이 다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달드는 것입니다. 왜냐? 나 우리와 같은 거지였는데 전력이 우리와 같은 거지요. 별 볼 일 없는 놈이 말이야. 네가 어떻게 잘 되느냐? 죽여야지. 그래서 아예 거지들이 있다가 그 동료가 한 사람 잘 되면 그를 끌어내서 죽여요. 옛말에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가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종을 부리면 종이 종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동정을 많이 하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가 부러져요. 인마, 나도 고통을 당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무시하게 부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시집살이를 되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되게 시집살이 시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시집살이 무섭게 했으니까 며느리 들어온 거 불쌍히 느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살이 편안하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편안한 시집살이 시키고 대인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대인 시집살이 시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자기보다 나아진 사람을 보고 배우겠다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아지면 자기가 초라해집니다.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는 초라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한지 내 초라한 내 인생 모습과 내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놈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시기와 질투로서 죽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시조선 500년 역사가 궁중에서 일어난 것은 시기와 질투로 물고 요사이 왕과 비라는 것, 여러분 나오는 그 사극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정당한 경쟁은 좋아요. 남이 발전하니까 나도 그보다 더 압수당하겠다는 정당한 그러한 경쟁은 좋지만은 나는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발전한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저는 멋진 사람 죽여야 돼요. 그건 무섭습니다. 저는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게 희한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되고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이건 주님이 날 도와주는 것이면 저는 큰 교파에 소속하지도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것이 그 이름만 있지 교회도 없을 때였어요. 그럴 때 천막교회를 치고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기존의 한국 교회 모든 앞선 형제 교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찢겼든지 사지가 붙어있는 것이 희한해요.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왜 한국에 부흥회를 안 하고 외국에만 다니면서 부흥회하냐,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민족을 왜 사랑하지 않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70년도에 우리 모 도시에 가서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비도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공설 운동장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낮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방 안에 있는데 취하실 목사님이 뛰어가시오. 큰일 났다. 여기에 있는 목사들이 때를 지어 와서 조용기 목사 나오라. 그런데 보니까 눈이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피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피할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은 목사인데 목사가 사람 때려 죽이겠냐. 내려가죠. 거기에 그냥 목사들이 쟁쟁한 목사들이 모였어요. 그럼 나보고 나라고 목사로도 안 부려요. 조용기 나오라. 나가니까 한 사람이 나지. 야, 이 자식아, 이 혼자 다 헤쳐먹어라. 동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다 헤쳐먹으라니요. 야 임마, 우리는 너처럼 성령운동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고 병도 못 고친다. 이 자식아, 네가 이곳에 와서 내일이 성령운동하고 병 고치고 막 이지긋거리를 하니까 온 교인이 다 따라 들어가고 이제 그건 못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닌 줄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다 목회도 못하잖아요. 이 자식아, 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졌으면 네 목회나 하지 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회도 못하겠냐. 너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너 끄떡거리면 너 우리가 죽인다. 앞으로 다시 부흥이 되겠지 마. 너 부흥이 오면은 널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 얼마나 가혹한 말로서 질타를 하는지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한국 부흥회는 그만해야 되겠다. 왜? 내가 한국 부흥회에 와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준다면 내가 한국에 부흥회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한국 부흥회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때로부터 제가서 5대양 6대조로 나갔는데 외국에서는 나가면 아무도 와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이런 데서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도 조금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 부흥회하고 떠나가 버릴 사람이니까 우리 교인을 빼앗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목회에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협조하고 모두 다 박수 쳐주고 외국 집회는 잘 된. 그러나 한국에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 요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와가지고서 막 부흥회를 하고
대군중이 모이면 교인들을 순복음교회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순복음교회 다 있잖아요. 내 제 아들이 다 가시니까. 이건 뭐 와서 전부 다 우리 교인들 순복음교회 다 뺏기고 목회 못하게 되고 또 교인들이 자꾸 비교해서 왜 저 목사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는 안 하노 자꾸 이러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많은 참소도 당하고 대내적으로도 참소를 당하여 하나님 성회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살아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 참 희한해요. 내가 요사이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나서 이 한강물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느냐 참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 제가 10번 더 생각하고 내가 집회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연합에서는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대도시 집회를 해야지요 자꾸 하지만은 제가 몇 번이고 생각하고 대도시에 안 가려는 이유가 가면 또다시 인간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다시 평지풍파를 내가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이름도 없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면은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소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 가는 곳마다 순복음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면 순복음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방교회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는 데는 거의 순복음교회가 없는 데는 가도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기와 질투가 불을 붙여놓으면 그 불은 여간에서 끄지 못합니다. 끝까지 살을 파묻고 달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질투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버려야 돼요. 인간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것 박수 치주고 밀어주고 그를 끄집어내려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서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인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놓아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지어질 십자가인데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바라바는 예수 아니었으면 바라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나타나가지고서 바라바 자기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자기는 노예. 예수님 아니었으면 바라바는 절대 노예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면제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바라바예요. 저도 실제로 영적으로 조 바라바. 여러분도 다 바라바입니다. 우리 다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죽을 자리에 십자가에 올라가고 우리는 해방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되어 버립니다. 죽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므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바라바들이 놓여날 곳이 없이 오늘날 세상 사람이 다 바라바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죽음 자리에서 밀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로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예수님을
이지하면은 우리가 노예담 받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 자기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이죠. 이 세상에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많은 교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가르쳤지. 종교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쳤지. 몸을 우리 대신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교훈을 가르쳐가지고서 우리 살리지 못해요. 우리 대신 죽어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죠. 이 땅과 저 천당에 올라가는 구름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악과 죽음의 그 무지무지한 깊은 구름탱이와 계곡, 내려다 봐도 정신이 아찔한 그 계곡을 아무리 종교인이 걸어 내려갔다가도 못 올라오고, 정치인도 그 계곡을 내려갔다 못 올라오고, 철학자도 그 계곡을 갔다가 못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름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악을 계곡도 메꾸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계곡도 주님 메꾸어버리고, 계곡을 건너지르는 구름다리가 되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 구름다리 타고 이 땅에서 천당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우리 사이에 구름다리만 타면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나 그 구름다리가 없으면 천길만길 저 깊은 구름통이 여기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저기에서 건너오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좌우간 남녀 노여 빈부 귀신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구름다리 타고 넘어가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 구름다리 붙잡지 아니하면 그냥 그 계곡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에 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죽어야 될 바라바들이 예수님께 밀려나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보통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120차까지 때리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39차례 매를 맞았는데 그때 그 채찍은 이렇게 5가지가 나요. 채찍에다가 가죽으로 5건이 나와서 그 끝에는 밑에 쇠고랑을 달았습니다. 탁 치면은 이 가죽이 몸에 휙 감기기 때문에 쇠고랑이 몸에 박히지 않지만 탁 낚아치면 이게 그냥 살이 찢어져서 그냥 흰 살이 드러나고 피가 그냥 솟구쳐릅니다. 이런 채찍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39차례를 때렸다고 하면 예수님의 온 몸은 박고랑같이 찢어지고 선지피가 흘렀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말씀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의 대가가 바로 우리 병을 다 청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그 채찍을 통해서 다 갚아버렸다.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게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피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신 흘렸기 때문에 그 보혈의 오늘도 부러졌습니다. 너희 병은 고침을 받았다. 너희 병은 고침을 받았다. 왜냐하면 너 병 때문에 이 피가 흘렸다. 예수님의 피의 부르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드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홍포는 것은 이거는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이 입는 옷 아닙니까? 붉은 옷, 홍포. 모욕한다.
근데 유대인이 왕이니까 왕처럼 한번 홍포 입어보라고.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 29절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참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친히 저 하늘에 금구슬 뿌리듯이 별들을 지으시고 저 대양을 만드시고 높은 산 넓은 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우리 구원하라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땅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주님 말 한마디면 12명 되는 그 천사 약 8만 명의 천사를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일시에 다 짓밟아 죽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걸머지지 아니하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억센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참고 있는 거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지 막 그게 주님이 분노해서 못 참아서 나 못 참겠다 이놈의 새끼들 그러고 막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했으면 주님 구주가 못되죠. 엘리야 잡으러 가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군인들이 다 불타 죽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아야 십자가에 올라가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욕을 참습니다. 덩어리에 채찍으로도 맞고 면류관을 흉내내서 가시로 엮어가지고 가시를 머리에 찔러내리고 피가 눈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다음엔 홍포를 임금님이 있는 그 홍포를 입히고 홀 같은 갈대를 홀로 대신에 잡혀놓고 연극하는 겁니다. 엎드려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서 군인들이 희롱을 하고 침을 대었고 때리고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곤욕은 그 높이와 깊이를 청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한 그 고통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만일이 있어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30절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31절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가니라. 그렇게 희롱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이제 누더기가 된 옷을 입히고 그러고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끌고 갑니다. 아침 6시에 빌라도의 뜰에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는데 아마 이제 끌려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게 지난 밤에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이후로 밤새도록 피땀을 흘려 하고 새벽에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모욕과 심판을 당하고 얻어맞고 빌라도의 뜰에 갔다가 빌라도가 또 헤롯 궁으로 보내며 헤롯 궁에 가서 또 시련을 겪고 그 다음 빌라도의 뜰에 와서 그 매를 39차례나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주님이 인간적으로는 허기증이 들리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기진맥진한 그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겠으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비틀거리다가는 쓰러지고 비틀거리다가는 쓰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여러분과 나처럼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아담 이후로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변한 극악한 죄인이 되어 인정사정 없이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몸짓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 인정사정 두지 않고 주님께서 예수님께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지만은 버림받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를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야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쪼그라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깊은 만큼 그 사랑이 깊은 것입니다. 고생해서 낳은 자식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로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자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냥 예수님도 우리 사이에 법적인 그 관계가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먹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무나 형식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를 머리로 풀려면 안 풀려집니다. 자꾸 이론을 세우고 조건을 세우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이 마음의 관계입니다. 가슴으로 풀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의 문제를 가슴으로 풀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의 문제를 가슴으로 풀어야 돼요. 왜? 부부는 애정으로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라면 내 이익이 되고 요라면 내 손해가 되지 이런 것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온 가슴에 사랑과 열정을 다 바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온 생명을 다 내어 던져서 몸도 찢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보통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 자기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로하시고 온갖 피땀이 흐르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으니 그 에너지 소모가 대단합니다. 우리도 기도해봐서 알지만은 하나님께 온 마음의 감정을 다 동원하고 한소린 기도로서 부르시면 배가 그냥 푹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아침 진지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가 헤롯에 보내매 헤롯 궁에 가서 헤롯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의 궁으로 돌아와서 심판을 받고 군병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니 주님은 기진맥진했어요.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께서 골고다 산정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고 갈지자 걸음을 걸으시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갈지자 걸음을 걷다가 넘어지고 이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는 것 주위에 구경하고 따라오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서 그는 십자가를 걸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정말로 그 사람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리스도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좀 짊어지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에 마가복음 안드레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말하기를 바로 루포에게 문안하고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다고 말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그가 우연히 예루살렘에 6월절 보내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인상을 느꼈고, 그 다음 하나님 축복을 받아 그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다고 바울 선생이 말할 정도로 그런 뜨거운 성도가 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번 잘 찌면 신세 완전히 핀다. 천당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가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몸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그 수고로운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지, 십자가에 기회가 있어 걸머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 다른 걸 위해서 고난을 걸머지는 것은 별 효과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과 또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다 그 나름대로 적은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성령이 부르셔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했는데, 이러한 데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당장 현재 눈앞에 떨어지는 복이 아닌다고 할 먼 미래, 그리고 천국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걸머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지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있게 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주 30년 4월 7일 금요일 날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골고다란 말은 해골이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란 말은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로서는 길갈타라고도 말하고, 굴골트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름을 번역하니까 골고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히브리어는 골고다가 아니고 길갈타 혹은 굴골트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역시 해골이란 말입니다. 그 산이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 요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장소를 정확하게 몰라요. 온 세계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도 몰라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무덤이라고 말하고, 신교에서는 또 이것이 무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도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어요. 지금 서로 로마 가톨릭 교회나 신교에서 무덤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무덤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으신 골고다 산도 몰라요. 골고다 산이라고 말하지만은 가톨릭이 골고다 산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또 신교에서 골고다 산이라고 하는 거 틀려요. 그 예루살렘 구도시 성 밖에
거기에 골고다라는 곳이 있는데 신교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것을 가보면 그 산이 해골같이 생겼어요. 저도 그 앞에서 우리 텔레비 촬영도 했는데 해골같이 생기고 굴이 뻥뻥 뚫린 게 눈하고 코하고 해골 입이 뚫린 것이 그 골고다가 있어요. 그게 퍽 해골같이 닮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 골고다 언덕이 크게 높은 산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침을 빼앗고 욕을 했다 이러는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분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국도 옆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옆에 낮은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언덕에 예수님이 못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욕을 하고 혹은 침을 빼앗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말하는 골고다 산이 아니라 요새 신교에서 말하는 해골같이 생긴 그 산은 언덕으로서 바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옆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골고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간 무덤도 하나님이 감추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갈보리 산도 주님이 감춰버렸어요. 참으로 너무나 희한한 일입니다. 조그마한 사건도 다 장소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구주가 들어가신 무덤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면도 주님께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절하고 경배할까 싶어서 주님께서는 무덤도 못 박인 것도 산도 주님께서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지 그 무덤이나 그 못 박혔던 갈보리 산이나 역사적인 장소를 예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모세의 무덤도 시체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럽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산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갈보리 골고다라는 산에서 못 박힌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못 박인 그 산의 모습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14절요.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소련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국지 전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이 맞아서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북한에서는 심장을 수술하는데 마취를 시키지 않고 생사람을 잡아요. 그냥 묶어놓고 심장 수술을 해요. 그러니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취제가 없이. 북한에서 지금 환자들 수술하는데 북한에 갔다 온 연세대학교 미국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북한에 의료기기를 좀 주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가보니까 전기가 없어가지고서 수술실에 수술하는데 바깥에 큰 거울을 가지고 창문에서 햇빛을 이렇게 비춰줘요. 햇빛을 받아서 거울로 그 환자에게 비춰가지고서 그 햇빛을 받아가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생사람 잡는. 그리고 마취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독주를 마셔요. 큰 술을 막 입에다가 막 벌려가지고서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막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서 정신이 없으니까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유엔군 중에 부산에서
술을 많이 먹은 미국 군인이 술이 막 얼마나 취했던지 그 기차 옆 곁에 철조망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겨울인데 맨손으로 그 철조망을 잡아주면서 꽉 잡아요. 잡았는데 막 그 철조망이 찔려가 손에서 피가 막 콱콱 흘러요. 그래도 또 넘어지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철조망을 잡고 또 철조망을 잡으니까 막 온 손 전체가 철조망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 아픈 줄을 몰라요. 술이 취해 놓으니까 정신이 없죠. 이러므로 마취제가 없을 때는 환자를 수술할 때 술을 먹여가지고서 그래서 마비를 시켜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십자가의 극형을 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통 빨리 죽어야 사흘 만에 죽고 오래 가면 여세 동안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 그 고통을 조금 유화시켜 주기 위해서 독한 술을 먹입니다. 이 썰get한 포도주를 먹여서 그것이 마취제 역할을 해서 덜 아프게 하려고 죄수들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썰get한 포도주를 드리니까 한번 맛을 보시고 주님 안 마셨습니다. 그건 왜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포도주와 음식을 먹기 전에 이 땅에서는 다시 안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주님이 마지막 잡수신 떡과 포도주였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테이블에서 먹기 전에 안 먹겠다고 하심으로 주님 예언 그대로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을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마취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의 고통을 하나도 없이 끝까지 주님이 다 갚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의연한 것은 독주를 마시고 주님 취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겠는데요. 주님 그거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그런 모든 고통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주님의 그 투철한 각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겠다고 결의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고 싸웠다. 벌써 예언된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도 뚜렷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22편에도 뚜렷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청산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아는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옷이 많지 않았어요. 전쟁에도 전쟁을 하고 나면 군사들, 적군들이 옷 벗기 위해 바빴습니다. 옷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요 사이는 하도 옷이 흔하니까 우리가 얼마 안 입고 전부 다 옷도 그냥 버리고 집집마다 옷장을 열면은 안 입는 옷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옷 하나 입으면 1년 내내 입거든.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앞으로 나란히 크면 거의 다 궁둥이에 구멍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맨살이 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짓궂어서 앞에 있는 궁둥이 맨살 난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궁둥이가 다 찢어져서 덜렁덜렁해요. 아예 우리 어릴 때는 옷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옷 새 한 번 입으면
1년 내내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너무나 옷이 귀했어요. 신발도 너무나 귀했습니다. 우리 그때 고무신이라는 것은 없고 지프로 일본식 조리를 삼아가지고서 집신을 신고 다녔죠. 그것도 좋은 집신은 잘 만드는 것은 수업을 하고 나오면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그거를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 볼 때만 그걸 신고 사람 없을 때는 그걸 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왜? 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요사이 물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요사이는 애들 공부하는 것만 종이도 조금 위에 서다가 그냥 그 종이 꾸겨서 그냥 쓰레기 던져버리고, 연필도 이만큼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쓰레기에 던져버리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요사이도 신문이 배달되는데 신문에 광고 용지 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뒤에다가 글을 꼭 써야 마음이 편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종이가 아이고 나는 흰 것 가지고 쓰레기통에 갑니다. 그렇게 고함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내 책상 위에 전부 편지지 다 잘라가지고서 흰 걸 해놓고 그 종이를 쌓아서 이만해야 되니까 우리 비서들이 하도 보기 민망하니까 내가 해외 갈 때 올 때는 다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러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아깝고, 연필 하나도 대롱에 꼽아가지고서 요거만쯤 될 때까지 다 대롱에 꼽아서 연필을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너무 풍성해요. 물자도 너무 많고 옷도 너무 많고.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옷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눈이 시뻘겋습니다. 죽은 사람 옷을 벗겨서 그걸 자기가 입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의 겉옷은 벗겨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힌 군인들이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찢어서 서로 사용을 하고, 속옷은 예수님 통으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찢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 옷을 서로 취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에 보면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기 근 1000년 가까운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 부활한 사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구주가 되신 것은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동방의 의인이나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죽순간이 생겨나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벌써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주님께서 벌써 예언을 하셨죠. 뱀 보고 말하길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밟을 것이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다. 벌써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예수님은 오실 것을 예언되시고, 그 다음에 쭉 그리스도의 와서 고난당할 것이 아주 절절히 성경에 예언되십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이사야 53장에 마치 그 밑에서 쳐다본 기자가 기록하듯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을 갖고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그 쭉 보십시오. 완전히 십자가를 아주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예수님 오기 약 600 내지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말로부터 시편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말도 그곳에 다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된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벌써 만세전에 하늘도 땅도 세계도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늘도 땅도 생기기 전에 천만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하시고 때가 오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라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큰 지혜나 총명에서 우리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우리는 주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내가 자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습니다. 아무것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